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세상에 속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자, 이 여인을 또 뭐 했어요? 사랑합니다. 삼손은 로맨티스트 같아요. 정말 그 사랑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자, 오늘은 그 여인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소래골짜기의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들릴라. 이 발음도 참 힘들어요. 들릴라. 자, 소렉은 삼손이 거주하는 단지파, 그 단지파의 지역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바로 밑에 지방으로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 여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종족의 여인인지 아니면 블레셋 종족의 여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의 종족의 여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블레셋 여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손은 늘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이 있었고, 자, 그리고 5절을 보아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죠? 그 협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 그죠? 같은 종족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같은 종족이니까 블레셋 여인이 이렇게 돕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여인이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을 깨워서 그가 무엇으로 그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어 보라고, 그 초인적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들릴라 당신에게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고요? 각각 1100세겔을 주겠다. 은 1100개씩을 주겠다. 1100세겔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00세겔이 얼마나 큰 그 금액이냐면요, 그 당시에 노예를 살 때 은 30세겔이면 샀습니다. 여러분, 노예 하나를 부리는 거는 그 부자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 30세겔, 20세겔 이 정도면은 노예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그 연봉이 15에서 20세겔 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은 이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각각 주리라, 우리가 각각 주리라. 그러니까 방백들 여럿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그죠? 5대 도시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 5대 도시의 방백들이 다 와서 이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각각 1100세겔씩 너한테 줘. 그럼 다 합치면은 5개 그 방백만 그렇게 합치면은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500세겔. 5500세겔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로또예요, 로또.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재력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왕 같은 방백이 분명한 거예요. 자, 이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이런 막대한 돈을 그렇게 약속하고 그녀에게 부탁하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하고 싸워봤는데 이제는 삼손을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삼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삼손을 칼과 창으로 뭐 이렇게 싸워서 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삼손의 약점, 삼손은 누구에게 약하다? 여자에게 약하다. 자, 그래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지금 들릴라에게 빠져 있으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삼손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재물까지 총동원해서 모든 방백들이 힘을 합쳐서 삼손 하나를 잡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블레셋이 총동원되어서 모든 도시가 연합해서 삼손 하나를 잡겠다고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이 상황을 삼손은 아는지 모르는지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여러분, 이 돈의 유혹을 절대 뿌리칠 수가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하는데, 그죠? 간교한 꾀임으로 이 삼손을 이제
그렇게 너의 비밀이 무엇이냐, 어디서 힘이 나오는 것이냐 이게 묻기 시작하는데요. 자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자 여기서 새 활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활의 말 그대로 활의 줄을 말하는 거예요. 활의 양끝을 연결하는 그 스트링을 말하는 거예요. 활 시위라고 하죠. 그죠? 활 시위를 당긴다. 자, 그 활의 시위줄, 마르지 아니하는 활의 시위줄.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활의 시위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거짓말이었어요. 자, 들리라는 포기하지 않고 삼손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말합니다. 10절. 자 10절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옛날에 그죠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 삼손을 유대 사람들이 새 밧줄 2개로 꽁꽁 묶어갖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죠? 근데 불탄 상같이 끊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실패한 일입니다. 새 밧줄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요거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직조를 할 때 이 배틀로 직조를 할 때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날실은 세로줄을 말하는 거고 시실은 가로줄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실을 이렇게 할 때 시실을 넣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도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섞어 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다. 자 그러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죠? 시실에 섞어 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삼손이 뭘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카락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이번에는 조금 흔들려서 머리카락 얘기하다가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에 이거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뜨개질 같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이 갑자기 뭐 날실과 시실로 뭐 섞어 짜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뭔가 흔들리는 모습이 여기서 역력히 보인단 말이에요. 삼손의 아슬아슬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속았어요. 삼손은 전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보통 바가지를 긁어서 이 남자가 내 말을 듣지 않구나 하면서 이 들릴라가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풀파워로 어떻게 합니까? 전심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긁습니다. 네가 이 바가지를 견디나 봐라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데 이거는요 삼손이 견뎌낼 수 있는 바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가지를 긁는 이 들릴라 앞에서 어떻게 되냐? 16절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자 삼손이 어떤 지경이라고요?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을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천 명이 와도요 삼손을 죽을 지경으로 못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릴라는 지금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가지를 긁어갖고. 여러분 여인이 바가지를 긁으면 여러분 삼손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이 여자에게 약한 삼손의 약점. 저 같으면 이거 통하지 않거든요. 아닌 건 아니야 하면서 저리 가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자 17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말하지 않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었던 것입니까? 예전에 삼손은요,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잔치 가운데 그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와갖고 그들과 함께 내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맞히면 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못 맞히면 너희가 나에게 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거 했는데 절대로 삼손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는 수수께끼를 누구를 통해서 맞췄어요? 딥나의 여인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해갖고 결국에 알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삼손이.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함부로 이것을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삼손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삼손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결국에 어떻게 알려주었습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에게 왜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위험한 그 사실을 왜 그녀에게 알려주었던 것일까? 결국에 이 일 때문에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힘을 다 잃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그의 두 눈을 빼갖고, 그렇죠? 그를 붙잡아다가 한껏 희롱하다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물론 죽으면서 복수를 했지만 여러분 삼손도 죽었어요. 삼손은 이 일 때문에 결국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좀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아니 들릴라가 자꾸 이렇게 들볶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네가 진실을 왜 안 말해주는 거야, 나를 못 믿어, 계속 이러는데 삼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하냐고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들릴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진짜 이것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로맨티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여인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 여인을 믿었던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한 삼손, 불쌍한 삼손, 여러분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없이 그의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을 믿고 사랑을 믿었던 그의 순진함과 순수함, 그게 삼손의 잘못이지 삼손이 뭐가 큰 그게 잘못인가 이렇게 볼 수도 또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삼손이 저지른 이 일이 야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야 여자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삼손의 실수구나, 삼손이 이 실수만 안 했더라면 하면서 삼손의 실수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삼손의 실수인가? 과연 실수인가?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를 보게 하시면서 자 봐라 너희도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거라, 한 번의 실수로 삼손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걸 보거라. 여자 한 번 믿었다가 남자 한 번 믿었다가 사람이 이렇게 쫄딱 망할 수도 있어. 함부로 사람 믿지 마, 함부로 사랑을 믿지 마.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보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삼손의 죄악된 삶의 최종 결과물이에요. 삼손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살았고요,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욕망하면서 살아왔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죠? 그 대상을 사랑하고 품었어요.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일절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너무나 매력적인, 육체적으로 너무나 끌리는 여러분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그죠?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랑하매, 자 히브리어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삼손의
일대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삼손은 많은 여자를 볼 때 눈에 끌리는 대로, 그렇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비로소 완전히 꽂히는 사랑을 가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합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은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삼손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게 되었다.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들릴라에게 속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실수로 당했다가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로, 아차의 실수로, 아차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죄악된 삶, 그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쭉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삼손의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언급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실수로 아차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나무에게 접근하고 그것을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오늘을 살았는데 살만하네? 내일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 이런 거 보러 가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야, 하와야, 내일은 어디로 소풍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거 하면요, 거기는요 콘텐츠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여인인 하와와 완벽한 남자의 아담이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야, 너만 있으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네가 나의 전부야.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죠? 거기서 로맨티스로 살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잊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에덴 동산 안에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즐기고 누리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나의 창조를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그게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가까이 가니까 뱀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가 그걸 믿니? 이 순진한 거사.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이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야. 이 멍청아, 이걸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과 죽음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군 나무로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와의 눈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실수냐고. 이게 실수냐고요.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왔던 삶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삼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가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삼손을 진작부터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삼손을 향한 고발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던 삼손을 보라고 하면서 고발장이 올라갑니다.
그 딥나의 여인,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가사의 창녀의 집 가운데 들어갔던 그 삼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 들릴라에 흠뻑 빠져있는 삼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직설적으로 이것은 죄인데 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 문장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나시린으로서 결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면서 고발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장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판결문이. 너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자격 박탈. 이게 판결이에요. 여러분, 그가 나시린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죠? 하나님과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조건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포도나무의 과실을 포도원에 가서 막 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시체 이런 거 그때 시체 만지는 것은 그냥 예사일 같이 하고 있고, 그죠? 머리카락 삼손이 지키고 있는 건 딱 하나, 나시린으로서 지키고 있는 딱 하나,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것마저 어기게 된 겁니다. 그것마저. 근데 삼손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자기가 자르려고 해서 자른 것도 아니고 여인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삼손은 왜 속게 되었냐? 그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가 사랑해서 안 되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속은 것이고 세상에게 속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의 잘못은요, 속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속았어? 멍청이같이. 속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한 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악을 무엇으로 무릎 꿇고 계신 거냐면 너 왜 속았어? 속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너 왜 사랑했어? 내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왜 사랑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엇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삼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구나. 선택을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 세상을 갈구하는 마음, 세상을 염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서 삼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삼손이 관계가 없지가 않아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테네시주를 여행하다가 그 테네시주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식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1달러짜리 지폐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달러짜리 지폐가 딱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워야죠. 그래서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차에 딱 타는데 차에 타자마자 실신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모든 마비, 그죠? 정신이 그냥 나가는 그런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 현상들이 그녀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여자를 납치하기 위해서, 그죠? 누군가를 납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1달러짜리 지폐에다가 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 약물 마약을 그렇게 묻혀놨던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은 손에 닿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말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폐를 줍지 말아라. 절대로 줍지 말아라. 거기에 그것을 이제 묻혀놓은 거예요. 묻혀놓지 않더라도 절대로 그걸 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보게 되었고 뭐 그렇게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경각심을 일깨워 갖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마다 긴장을 하고 막 어디 이상한 물건 닿지도 않고 줍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술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합니다. 만지고 주무르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놀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즐겁고 기뻐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오늘 짜릿했어, 좋았어, 즐거웠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놔둬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놔두냐면, 야,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구나 하면서 그런 삶을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모양을 하면서 나 사탄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것은 사탄이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순진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껏 즐기고 주무르고 만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빠지고 좋아하도록 놔둡니다.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잊어가도록, 그렇게 변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었고, 내가 왜 이 죄를 짓는 지경까지 갖게 되었지? 돌이켜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도 다녔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꼬박꼬박 예배도 드렸는데,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데, 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지, 실패하게 되었는지, 무너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이렇게 해요. 그때 내가요, 목사님, 그때 그 일을 했던 것이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선택이 실수였어요. 이래요. 정말로 그것이 실수입니까? 그게 실수냐고요? 삼손의 실수처럼 실수냐고요? 진짜 죄악은, 진짜 잘못된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아니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다 그런 거 아닌가. 이거 하면은 위로도 되고 의지도 되고 즐겁고 짜릿하고 재미있고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처럼 사는 겁니다. 삼손이 옛날에 연애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빵빵 쳐부시고 통쾌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여자에게 속습니다. 들릴라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게 속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사랑한 것에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정말 악녀, 참 이은혜 씨. 여러분, 이건 뭐 이름 거론해도 되겠죠.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이은혜 씨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또 교활한 모습으로 그 남편의 모든 것들을 착취했더라고요. 그 남편 유 씨가 정말 얼마나 무기력하게 그 이용을 당했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일단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은혜 씨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 씨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살 돈조차도 없었대요. 자기 신발이 밑창에 떨어져서 신발을 바꿔야 되는데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됐대요. 거지같이. 그렇게 끝까지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에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고서 남편을 죽어갖고 생명보험을 타먹게까지 해갖고 그의 목숨까지 이용해서 착취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이 이은혜 씨는 사탄보다 더 악한 것 같아. 사탄도 야 너는 나보다 심하다 이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교활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남편 윤 씨라는 분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혼만 당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기만 할까, 바보같이. 왜 그런 나쁜 여자, 자기를 착취하는 그 나쁜 여자를 끊어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자,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애지중지하면서 땀 흘리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이것저것을 쌓아 올려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노후를 준비한다고, 막 집도 준비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나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나는 준비하겠다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계획하면서 힘들고 힘들어도 막 그런 것들 무릅쓰고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야,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갖고 이렇게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풍요하게 살고 야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죽고 나서 완전히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자,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상해 하나도 없다. 주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지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없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아주 쓸모없이 낭비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배신감이 밀려오는 게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쌓아놓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배신이냐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 것에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게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서야 깨달을 거예요. 아, 완전히 속았구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았구나. 이러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거기에 속지 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 사람들 앞에 체면치레 막 이런 것들 다 세상으로부터 온 뭐라?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이것을 사랑한 사람들은 결국에 세상에 속고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그죠?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뭘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행함까지 하나님의 상급이 있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심지어 여기에 있는 작은 소자 어린아이조차도 네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섬길게 하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그 행함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들릴라의 이런 간교한 이 계략, 속임수, 블레셋 사람들이 쳐놓은 이런 유혹,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야지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넘어뜨리지.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넘어뜨립니까? 성적인 죄악에 탐닉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이 땅의 그 자랑들, 세상의 자랑들, 체면들,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막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공격하기 딱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격한다 해도 그에게 생채기만 낼 뿐이지 그걸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그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돈 받고 팔려갔습니다. 부모들과 가족들과 다 이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상처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가족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 넘어가는 그 끔찍한 상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의 요셉인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뭐 노예로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해봤자겠냐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컸어요. 그런데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라는 것은 뭘 말하면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에요. 권력으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보통 이뻤겠습니까? 시위대장, 그 당시에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무나 결혼했겠냐고요. 그냥 절세 미인이에요. 근데 성적인 유혹으로 그렇게 유혹해요. 공격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도망쳤잖아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주인의 아내를 탐했던 강간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명예까지 다 잃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 감옥에 갇히고 강간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요셉은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 단 한 번도 그 비슷하다는 거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시련들이 그에게 그냥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데 그는 쓰러지지 않아요. 자, 왜 그는 쓰러지지 않는 것인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모른 채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절을 암송할 때 우리는 뒷부분에 그 주목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으로 바꾸실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뒷구절,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 있는 구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요셉에게 가족도 빼앗아가고, 그죠? 요셉은 자유도 빼앗아가요. 그 노예로 살았단 말이야.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의 명예까지 다 빼앗아가요. 모든 것을 빼앗긴 요셉인데 그는 하나 안 빼앗겼어요. 하나.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었기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유혹도 요셉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으나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요셉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같이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시다가, 야, 내가 이렇게 연출을 하다가 결국에,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드라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빼앗긴 게 없어요. 오히려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는 정말로 가진 자구나. 그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그는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는 진짜 가진 자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빼앗긴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다 빼앗기신 겁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스펙 쌓아 올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죠?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고 뭐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습니까? 다 빼앗긴 겁니다. 사단의 전술이 100% 통한 겁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냐? 삼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의 문제가 이 사랑의 문제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여인과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죠? 나의 건강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를 믿었으니, 그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리라. 그는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그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속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찬양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